네, 그러면 장혜진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음, 오늘 종교교원 상징을 통해서 배우는 실제 연습, 그, 정의사 형제님이 수업을 가르쳐 주실 텐데, 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희망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음, 종교교원 수업을 하면서 성신을 초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10주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3주, 4주차 남았고, 뭐 4주차 마지막 14주차는 거의 저희 맛집 찾기니까, 사실은 이제 3주차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예고를 좀 해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좀 재밌게 퀴즈 형태로 좀 할 건데, 온라인에 참여율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최대한 재밌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모로나에 대해서 다루고요. 이번 주에는 경전 속의 상징에 대한 실전 연습이라고 하긴 했지만 하여튼 경험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서 오세요, 김현정 재배님 환영합니다. 그,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들은 바로 이렇게 상징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전에 대한 상징들을 다뤘는데, 이제 아마 못 보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보여드리고 오늘의 이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어서 오세요, 문자매님.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상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상징이 보편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들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상징들 여러 가지 봤지만 몇 가지만 좀 살짝살짝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면 성전 그 자체도 상징이라고 했죠. 뭐 예를 들면 밤에 환히 불 켜진 성전을 보면 멀리서 보면 그 한국에서는 조금 서울 성전을 좀 가려져서 어렵지만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멀리서도 성전이 이렇게 쭉쭉 보인다고 그래요. 대부분 언덕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인상적인 광경인가 알게 되고 또 그 자체가 우리가 보여지게 주님의 복음의 권능과 영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그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봤었고요. 또 흰 옷, 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성전 내부에서는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인종 이런 교육 수준 이런 걸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은 성향민 약속을 맺고 또 같은 축복을 받는다. 주님 앞에 모두 평등하다. 이러한 것들을 했었죠. 또 황소 얘기도 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반을 바치고 있는 황소들은 12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성역이 기반하는 힘과 권능이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황소나 들소는 힘과 권능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또한 이 황소랑 들소는 신명기 33장 17절에 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요셉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성전 휘장도 기억하시죠? 성전 휘장은 이제 엔다우드 의식을 받으시면서 이것도 배우시게 되십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어, 이것은 시간이 일상적인 우리의 현세적인 생각 시간에서 영원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분의 속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또 솔트레이크 성전의 상징들도 몇 가지 이야기했었는데요. 첨탑, 동쪽에 있는 세 개의 첨탑은 제일회장단과 멜기세덱 신권, 서쪽에 있는 세 개의 첨탑은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데 그거는 감리감독단과 아론 신권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론 신권은 현세적인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멜기세덱 신권은 조금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역할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뉘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는 북두칠성, 네, 건축가였던 트루먼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신권의 도움을 받아 길을 찾을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했고요. 또 맞잡은 손 묘사하는 것, 악수는 일반적으로 교제를 상징하니까 각자가 평등하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것을 상징한다. 이거 저기 네, 마블의 아가모토의 눈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의 눈을 묘사한 돌인데 모든 것을 주님의 보는 눈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지, 개개인을 살피시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이런 구름돌, 그래서 클라우드 스톤도 있었는데, 이거는 구름 속에서 빗줄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빛, 회복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빛, 또 성전에서 주어지는 계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다시 오늘로 조금 돌아가 보면, 어, 네. 오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런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있어요. 이런 상징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오늘은 실제로 좀 어떤 상징들이 있는지를 같이 좀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듣기만 가능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대부분 채팅으로 좀 여러분이 답을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들을 먼저 드릴 텐데 채팅방과 카톡방에 전해드렸는데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상징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상징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상징은 우리의 느낌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징은 우리의 준비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원리들을 가르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떠한 한 가지 상징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느낌들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원리들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배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성전에 가셔서 특히 그런 상징에 있는 것들을 그 상징이 담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받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다른 느낌을 받고 같은 가르침이지만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엔다우먼트에 들어가서 그 경전에 왜 배운 것 중에 경전에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라고 이렇게 경전상에 표현을 했는데 저는 왜 그게 반드시 죽어? 그러면 저는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먹자마자 죽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전에 그렇지 않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죽지 않는 몸이었었는데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 죽어야 되는 상태가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표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나만 다르게 들릴까? 그래서 그것만 저 진짜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알기 위해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점차적으로 더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징을 많이 사용해서 가르치셨는데요. 어, 인용문을 하나 같이 읽어보고 경전도 같이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언제나 비유, 즉 다른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생활에서 끌어낸 평범한 경험을 들어 말씀하셨으며 또한 암탉과 병아리와 새와 나무와 강도와 도둑과 일몰과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겨자씨와 진주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으므로 단순한 일들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 중 어느 것도 신비스럽거나 불분명한 것은 없으며 모두 상징적인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상징이 어떻게 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내가 어떻게 상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 마태복음 이제 이거는 이제 뭐라죠? 몸풀기 연습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제가 이거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자꾸 비유로 가르치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그러한 천국의 비밀들, 주님의 복음의 원리들을 알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영의 언어로 우리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혹은 그것을 현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놓치게 되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경험을 조금 해보시길 바래요. 이제 좀 밑밥을 깔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인데요. 제가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참여인데요. 그, 그 경전 속의 상징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 연습이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단계를 마련해 봤어요. 첫 번째는 비유적인 표현을 찾음으로써 상징을 찾는 거고요. 먼저 경전구에서 어떤 게 상징으로 가르쳐지는 거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을 찾아본다면 그 다음에는 그 경전에서 이 경전에 있는 뭐 이 표현들은 어떤 의미일까? 이 상징은 어떤 의미일까?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찾아보게 된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그 상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찾아보는 경험으로 이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경전에서 뭐가 상징으로 가르쳐졌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상징이 어떤 의미일까를 키워드나 단어나 혹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도대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되셨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연습이라지만 같이 그냥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시면 시편 23장 3편 1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역시 비유로 가르쳐진 것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비유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지 찾았어요. 두 번째로 갈게요. 그러면 경전 본문과 각주, 장, 머릿말, 경전 안내서 혹은 기타 출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복음 자료실을 통해서 상징에 관한 단서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단서를 먼저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 밑에 시편 23편 1절 밑에 2절하고 3절을 보니까 왜 목자라고 할까? 라고 했더니 이 시편 23편 3편 2절 3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시편 23편 2절 3절을 보시면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다. 그 이유는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2절, 3절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건 뭐, 여러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답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여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절, 3절을 보시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시는구나. 를 한번 여러분 마음에 오는 대로 좀 채팅창에 적어 주실래요? 시간을 지금 드릴게요. 질문은 이해되셔요? 괜찮으세요? 예, 다들 화면을 끄고 계셔가지고 제가 알 수가 없구만. 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 채팅창에 지금 적어주세요. 네. 장혜수님 감사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서 이건 이제 다윗의 생각에 이렇게 적은 건데 다윗이 경전으로 기록한 시편 23편 2절, 3절을 보시면서 주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목자가 되시지? 여러분이 2절, 3절을 보시면서 좀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주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도 적어드렸습니다. 어,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던져주세요. 쓰실 수 있는 시간을 한 2, 3분 정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는 느낌들. 네, 적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적어주고 계신데요. 계속 아직 적고 계시다면 계속 적어주셔요. 제가 지금 이제 세 분이 먼저 적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이채영자매님은 예수님께서는 목자처럼 저에게 필요한 것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돌보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문지자매님도 주님은 내가 힘들 때 쉬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현정 자매님은 목자들은 양들 먹이고 키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은 포근하게 이것을 받아들였군요. 저는 어제 이제 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자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문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느냐. 어? 주님은 내 인생,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되게 힘들다. 그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이게 쉴 만한 물가나 푸른 풀밭이 아니라 되게 거친, 때로는 이제 진짜 거친 바위산 같은 곳이고, 때로는 이거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나누셔도 좋은데요. 그, 저는 어떻게 답을 했냐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이었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왕국 승용에 이르는 것이 쉴만한 물가로 가는 거고 푸른 풀밭에 놓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사실 그 가는 과정에는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도 스스로 걸어가야 되고 누가 들어서 옮겨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과정이 아니라 결과기 때문에 결과만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어떤 독신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쉴만한 물가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쉴만한 물가,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쉴 만한 물가는 정말 깨끗한 물들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조용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아무런 위협도 없고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쉴 만한 물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들도 있고 어? 그 물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곳이 그렇게 쉬고 싶은 곳이 안 드는 곳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 단순하게 너 행복하게 편하게 잘 살아,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지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상상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발전하고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다. 주님이 생각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혹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장희수 형제님은 지금 이렇게 나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길들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한 것 같다. 거의 비슷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또 어떤 의미에서 따로 생각해 보면 목자라는 것은 그 여러분 그 제가 영상을 여기서 길어서 보진 않겠습니다만
고대 이제 그 중동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양떼들을 지킬 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양들이 이제 풀을 뜯고 뭐 하루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목자가 앉는 곳은 어디냐면 목자가 앉아서 양떼를 지키는 곳은 어디냐면 그 울타리를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얘기냐면 늑대나 어떤 다른 위협이 되는 들짐승들이 양떼를 잡아먹기 위해서는 그 문을 지나쳐야만 되고 그 목자를 상대해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자는 그 고대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파이터기도 했거든요. 싸움꾼이기도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왜냐하면 실제로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목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피해를 많이 보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목자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양들이라고 생각해보면 목자가 그렇게 우리를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 그 울타리가 아무리 넓어도 답답하다고 여길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이거밖에 못 가게 하지? 저쪽에 가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는 저기까지만 가라고 하지? 나 저 밖으로 나가 보고 싶은데? 이런 도전적인 의식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목자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양들로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목자의 양떼 안에 속해서 목자가 주는 모든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지켜야 할 규칙도 있을 수 있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그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더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시면 마이크를 여시거나 채팅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있으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상징에 대해서? 저도 방금 교수님 음, 말씀 듣다가 음. 생각난 건데, 아까 쉴 만한 교수님께서 오프라인 수업하셨을 때 어떤 친구가 쉴 만한 물가로 이렇게 데려간다고 했을 때, 나한테는 쉴 만한 물가가 아닌데, 나 이 현생이 너무 힘든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이 현생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쉴 만한 물가가 이렇게 좀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더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쪼끔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포기를 하고, 나는 정말 쉬운 길로만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가난하고 몸도 뭐 지체 장애고 안 좋고 '아 난 정말 싫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기 싫다.' 해 가지고 사실 자살하면 되게 쉬운 길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맞아요.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저희한테는 발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님께 기대면서 그렇게 희망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사는 게, 저희가 볼 적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도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평온함이 아닐까. 결국은 나중에 다 저희들 보상을 받을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통찰력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인생을 쉽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험한 데 던져져도 내가 의지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서 배웠듯이 우리 인생을 물론 이제 독고다이로 살아가지 혼자 살아가는 거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분이 속죄를 치르셨고 속죄의 희생을 치르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죄의 경험들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그분께 징징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인생은 왜 힘든 걸까요? 제 직장 상사는 왜 저를 계속 갈구는 걸까요? 저는 제 멋진 차를 타지 못하고 다닐까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의지해보고 그분께 대화로 이렇게 이런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 속풀이도 해보고 그분과 대화하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분으로부터 영의 위안을 받고 또 올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비단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쉴 만한 어떤 믿을 백이 있는 물가를 가지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막을 나아가는데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같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해서 경전 안내서를 찾아보니까 선한 목자 그리고 목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데 상징적으로 그를 따른 사람들은 예수가 돌보시는 양과 같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 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지? 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상징적으로 주의 자녀를 보살피는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목자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어, 뭐죠? 이렇게, 뭐라고 하죠? 더 그냥 단순히 주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또 다른 분들도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나에게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 혹은 나의 교회 지도자들, 혹은 나를 인도하는 다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목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생각이 와닿으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연습 마지막이거든요. 실전 전 연습 마지막인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똑같아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아까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은 어떤 기분이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느낌이 드는 것들. 제가 이 영상을 잠시 공유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써가지고 잠시 보시겠습니다. Some years ago, it was my privilege to visit the country of Morocco as part of an official United States government delegation. As part of that visit, we were invited to travel some distance into the desert to visit some ruins. 5 large black limousines moved across the beautiful Moroccan countryside at considerable speed. I was riding in the third limousine, which had lagged some distance behind the second. As we topped the brow of a hill, we noticed the limousine in front of us had pulled off to the side of the road. As we drew nearer, I sensed that an accident had occurred and suggested to my driver that we stop. The scene before us has remained with me for these many years. An old shepherd in the long flowing robes of the Savior's day was standing near the limousine in conversation with his driver. Nearby, I noted a small flock of sheep, numbering not more than 15 or 20. An accident had occurred. The king's vehicle had struck and injured one of the sheep belonging to the old shepherd. The driver of the vehicle was explaining to him the law of the land. Because the king's vehicle had injured one of the sheep belonging to the old shepherd, he was now entitled to 100 times its value at maturity. However, under the same law, the injured sheep must be slain
and the meat divided among the people. My interpreter hastily added, "But the old shepherd will not accept the money. They never do." Startled, I asked him why, and he added, "Because of the love he has for each of his sheep." It was then that I noticed the old shepherd reach down and lift the injured lamb in his arms and place it in a large pouch on the front of his robe. He kept stroking its head, repeating the same word over and over again. When I asked the meaning of the word, I was informed, oh, he is calling it by name. All of his sheep have a name, for he is their shepherd, and the good shepherds know each one of their sheep by name. It was as my driver had predicted. The money was refused, and the old shepherd with his small flock of sheep, with the injured one tucked safely in the pouch on his robe, disappeared into the beautiful deserts of Morocco. 교수님 음소거돼 있어요. 네. 이제까지 음소거가 안 돼 있었나, 그러면? 네. 여러분 잘 보셨죠?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카톡방이나 채팅창에 주님은 내 목자다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적어주셔요. 지금 시간도 한 2, 3분 정도 드릴게요. 영상과 아까 경전안에서 내용들 보시면서요. 경전안에서 내용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나눴던 것들 이미 좋은 말씀들을 나눠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배운 것들. 목자는 어떤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목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배운 게 생각나는 것, 배우신 것, 혹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면 또 적어주셔요. 네, 적어주고 계신데요. 아니면 마이크로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은 마이크로 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편하신 분들은.
먼저 이제 지금 적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먼저 김지경 자매님이 먼저 올려주셨기 때문에 먼저 읽어드리면, 주님은 자신의 수백 마리의 양의 이름뿐만 아니라 각 양들의 상황, 어려움, 그 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며 어떤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 각 개인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목자라는 게 정말 의미가 깊지 않나요? 지금 이런 의미에서면. 어, 저는 사실 제가 아까 그 모로코의 그 목자의 입장이었으면 100마리 값이잖아요. 그러면 받았어요. 고기 주고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 100마리를 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다 100마리 살 필요는 없어요. 50마리만 사고, 한 50마리 마리 돈으로 뭐 차를 바꾸든지, 뭐, 집을 조금 더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아, 오늘 회식이다. 오늘 우리 저기 소고기 먹을까? 가족들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자주 괜찮으면 한 번씩 너무 자주 하면 걸리니까 제 양들을 그쪽으로 한 번씩 풀어놓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이 목자는 여기에 있는 목자들은 끝까지 한 명 한 명의 양의 모든 이름을 알고 또 그 양들을 돌보고 그 양들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든 이게 이 양은 사실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느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목자로서 되게 목자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김현정 자매님도 동영상 속에 나이 많은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하나를 깊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소망이 뭔지 우리의 생각이 뭔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나 받고 있다. 참 든든하잖아요. 쉴 만한 물가인 것 같습니다. 문희지 자매님도 김지경 자매님께서 나누신 것 같이 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시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모두 사랑해 이렇게 아니라 나는 장희수 형제 사랑하고 김현정 자매 사랑하고 이채영 자매 사랑하고 남희영 자매 사랑하고 문은지 자매 사랑하고 김지경 자매 사랑하고 이렇게 너희들을 다 사랑한단다 이렇게 듣는 그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지경 자매님이 다른 의미에서는 각 양들의 영혼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귀하죠. 정말이요. 그 장희수 형제님도 목자는 수백 마리의 양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돌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말한 것 같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든든하게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죠? 더 좋은 삶으로 꾸려나가고 싶은 소망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삶이 힘든데요. 힘들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들게 살아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되게, 어떨 때는 되게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음, 이제 실전을 한번 해볼 텐데, 한 10분 정도 남아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음, 한 7분, 6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걸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생각해 본 걸 다 했죠? 그래서 세 가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찾아보시고요. 근데 1번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2번, 3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해보셨죠? 자, 하나를 고르세요. 지금 레위기, 민수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니파의전서, 교례서적 다 6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옆에 어떤 상징들이 있는지는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각 경전을 찾아보시면서 같은 방법으로
경전 안내서를 찾아보셔도 좋고, 키워드를 검색해 보셔도 좋고, 종교교육원 학생교재를 뒤져보셔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똑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복음 자료실이니까 복음 자료실의 단어들을 검색해 보셔도 좋고, 리아오나 기사들을 검색해 보셔도 좋고, 혹은 다 좋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니까 여러분 배운 것들을 좀 똑같이 카톡 채팅창이나 카톡방에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각자 하여튼 선택을 하셔서 다 해보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를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신 것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뭐 길고 짧은 걸 길게 하면 좋고 짧게 하면 나쁘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면 준비 잘 된 사람, 영적인 걸 잘 느끼는 사람, 짧으면 영적인 걸 못 느끼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 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아까처럼 채팅창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가 죄송하기도 한데, 혹시 어려운 부분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세요? 네, 문희자매님, 시간이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가지고. 저희 한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천천히 올려주시면, 여러분 혹시 너무 늦게 올리실 것 같으면 카톡이라도 남겨주세요. 저 보고 싶거든요. 지금 김현정 자매님이 올려주신 것은 교회성경 29편 1절하고 2절에 있는 암탉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암탉은 새끼인 병아리들을 세상의 무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기로 마음먹고 겸손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암탉 비유 들으면서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암탉이 이제 아까 말했던 날개 아래 모은다는 표현을 아까 지금 이제 김자매님 쓰셨잖아요. 날개 아래 모으면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날개 아래 모으면 어떤 외부에서 뭐가 날라오거나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튈 때, 병아리에 직접적으로 맞지 않고 그 날개를 맞고 튀겨나가거나 이제 한번 필터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보호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 혹은 반대로, 밖에 있는 무서운 것들이,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내가 밖을 볼 때에도, 나는 어떤 의미에서 시야가 제한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날개 아래에 있으면 깃털 사이로 혹은 그 틈새로 보이는 풍경들을 보면서 내가 바라봐야 할 목표를 볼 수도 있겠고, 내가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다.
감사합니다. 문희자매님, 네. 니파에서 8장 26절, 27절 크고 넓은 건물, 상징을 통해 교만과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사랑, 겸손, 신앙인 쇠막대를 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괘씸한 사람이라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궁극적으로 쇠막대 있는 대로만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건물이 있는 왜 크고 깊은 강물을 이제 지나가야 그 건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헤엄치든지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가서 크고 넓은 건물에서 한참 마시다가 이제 왠지 가야 될 느낌이 슬슬 오기 시작하면 그때쯤 확 건너가야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저도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어떤 회원이 실질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크고 높은 깊은 강물이 도대체 뭐냐? 심연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셔서 그것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중동에는 실제로 여러분 사막에 가면 왜 에베레스트 이런 데 가면 크레바스 있잖아요. 되게 좁아 보이고 별것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빠지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막에도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런 곳이 있어서 근데 그거 길이가 막 몇십 킬로미터 되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도 불가능하대요. 거의 그냥 걸어서는 불가능하고 뭔가 기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못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빠지면 그 아래는 계속 모래가 강처럼 흐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어쨌든 끝난다는 거예요. 생물한테는 정말 위협적인 곳이래요. 그게 제가 와디라고 했었던가 하여튼 제가 그거를 그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잘, 어, 네, 맞아요. 저 발견했어요.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제가 나무위키로 급하게 검색을 해봤더니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와디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게 와디예요. 보시면 이렇게 막 흘러요. 이게 모래가 유속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비가 내린 후에는 이게 와디가 불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되게 간헐적인 하천 같은 곳이고 되게 뭐 벽이 가파르고 또 두껍게 퇴적돼 있고 네, 바닥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긴 것도 있고 풀 오아시스처럼 자라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와디들을 생각해 볼 때, 와, 이거 정말 크고 넓은 건물과,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라 하죠? 갑자기 표현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니아이가 따먹었던 그 크고 정말 귀한 값진 열매를 따먹는 것은 정말, 다른 경험이고, 공존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매님. 김지경 자매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이 2014년 10월 연차대의 말씀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같이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포르투갈에 있는 얘기 들으면서 소금 크림이라고 포르투갈에서 만드는 고품질 소금을 소금 크림이라고 부르는데, 순도와 풍미가 뛰어나다. 요리 재료에서 귀하게 사용된다.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듯 우리도 주님의 성약의 백성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순수하게 우리의 사랑과 모범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재밌네요. 보존제이기도 했고 순수한 서약의 상징이기도 했다, 소금이. 그래서 음식을 보존하고 풍미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었다.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하나 더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제 강한 내적인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변화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면모를 끌어낼 능력을 잃게 된다. 소금이 희석되거나 짠맛이나 풍미를 잃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소금처럼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거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가벼워지면 영적인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정말 좋은 표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런 표현도 밑에 주셨네요. 장희건 장혜수 형제님이시군요.
소금의 비유 똑같이 하셨는데 빛으로 비유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같이 이야기하니까 네, 좋은 표현이네요. 예수님께서 너희 자신이 세상으로 빛으로 모범을 보인다면 주님과 결합할 때 충실한 제자가 되며 그분께 헌신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표현들을 잘 찾으셨어요. 네, 이게 연습 잘 해보셨으니까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연습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전을 통해서 또 성전에 직접 가실 때 그 상징들을 보고 보시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개심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회기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괜찮으시면 이채영 자매님 폐회기도 부탁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버지, 오늘 저희가 중국유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상징들을 통해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당신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저희가, 어, 겸손하게, 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그럼으로써, 어, 영원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채영 자매님 혹시 시간 부족하신 거라면 하시는 중이었으면 꼭 나눠주세요. 카톡방에라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